온 세계가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지나갈까 했는데 그래도 어느덧 이 정도 지나가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회복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가고 가만히 봤더니 제게 좋은 게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뭐가 남았느냐? 손 씻는 습관이 남았더라고요. 예전에는 손을 잘 안 씻었어요. 밖에서 들어와도 손 안 씻습니다. 잘 때도 안 씻었어요. 예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는 들어오면 손부터 씻어요. 그리고 좀 찝찝하다 생각하면 또 가서 씻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 씻는 좋은 습관이 제게 남았더라고요. 여러분, 손은 왜 씻습니까? 혹시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이 손에 묻어 있을까 봐 그러죠. 그죠?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그런데 안 보이지만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없는 안 보이지만 있는 그 세균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그거 씻어내려고 손을 열심히 씻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우리 사람 몸에 침투하여 우리를 아프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도 하고 그리고 심하면 그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명까지도 빼앗아 갑니다.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바이러스와 같은 악한 것이 교회 안에도 있대요. 교회 안에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잘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나 여전히 교회 안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시켜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부러운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도 해요. 그리고 은사들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방언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외형적으로는 부러울 만한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같은 병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 5장 1절에 나오는 겁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음행한 일들이 그 가운데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음행들 중에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오늘 1절에 보면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아버지의 아내. 어떻게 보면 내 엄마죠. 친엄마는 아니겠지만은 아마도 계모나 첩 정도 됐을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 여인을 뭐 했느냐? 취하였다. 여기 취하였다는 것은 그를 간음하여 음행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부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이런 짓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은 또 깜짝 놀랄 사실은 뭐냐 하면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실을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이런 악한 일, 이런 음행한 일, 이런 더러운 일이 교회 안에 번번연이 공공연히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하고도 어떻게 했느냐?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책망하느냐? 그리하고도 그런 일을 범하고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하면 오히려 뭐 하여졌다 그랬어요?
교만하여졌다. 이 말은 영적 교만함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났지만은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아, 저런 큰일, 저런 더러운 일이 있었지만 우리는 너무너무나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저런 사람들도 우리는 뭐 해줘요? 용납해주고 포용해줘. 그러면서 도리어 뭘 하는 겁니까? 자기들의 넓은 마음, 자기들의 그것을 수용해주고 포용해주고 용납해주는 자기들의 마음을 도리어 자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도 바울이 볼 때에 그거는 뭐냐 하면 영적 교만이에요. 누가 죄를 자기 마음대로 용납해 줄 수 있나요? 내가 우리 교회에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의 죄를 내가 눈 감아줘야지. 왜?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정도는 내가 수용해주고 용납해주고 모르는 척 해주는 게 도리어 교회에 유익을 쌓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용납해주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나는 대단히 사랑이 많고 나는 대단히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뭐 하는 겁니까? 스스로를 죽게 세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말이에요. 도리어 그런 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마음이 교만하여 그것을 용납해 주는 것을 도리어 큰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생각할 정도였어요. 자, 그들이 이렇게 교만함으로 그것을 용납하여 두 가지를 하나 하지 않았대요. 뭘 하지 않았느냐? 2절에 보면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통한이 여기지 아니했다. 이 통한이 여긴다는 이 말은 슬퍼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 가운데 이런 죄가 있구나.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방인에게도 일어나지 않을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났구나 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가슴을 치면서 아파해야 돼요.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아요. 그냥 멀뚱멀뚱 그런 죄를 지었나 보다 그냥. 그러나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저 사람을 용납해줘. 우리의 마음은 넓어. 우리는 사랑이 많아. 이렇게 스스로 자위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해요. 영적인 교만함이에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것이 더 악하게 보인 거예요. 어찌하여 애통해하지 않느냐?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저런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지체로서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가슴을 쳐야 되는데 아무도 그 죄 지음에 대하여 죄를 계속 짓고 있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저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저 죄의 무거움을 생각하고 그것을 대신 아파하며 그를 통한이 여기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를 향하여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행위는 어떤 것이냐? 용납해주고 포용해주고 허용해주는 게 사랑의 행위가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3절 통한이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뭐 해줘?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도 다 용납하고 허용해 주는데 사도 바울은 왜 그 사람을 쫓아내라 그러느냐? 그런 사람도 우리가 뭐 해야죠? 포용해 줘야죠. 허용해 줘야죠. 근데 사도 바울은 쫓아내라는 거예요. 어떤 게 옳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그를 쫓아내라 그러느냐? 애통해하면서 통한이 여기면서 그를 품고 그를 교회의 한 공동체로 일원으로 인정해 주려면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그를 권면하고 또 권면해서 그가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안 하고 있으니 도리어 너희들은 쫓아내는 그것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사도 바울은 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쫓아내야 된다 그랬어요. 쫓아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 말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 왜 죄를
공공연히 짓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추방해야 되느냐, 출교시켜야 되느냐, 두 가지를 들어요. 첫째는 3절 말씀에 보면 3절과 5절,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런 악한 음란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이미 뭐하고 있다 그럽니까?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또한 내가 너희들을 교훈하고 너희들을 바르게 가르쳤으니 너희들이 내 뜻대로 행할 것임을 내가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자, 이런 일을 하려면 보통 담대하지 않으면 못해요. 어떤 일이요? 계속 죄를 범하고 있는 일을 쫓아내는 일은 힘든 일이에요. 교회가 그 일은 잘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못하는 이유는 사람을 아끼기 때문에. 사람을 아낀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내 욕심이에요. 욕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교회를 떠나겠지. 아, 교회를 떠나면 우리 교회가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약해지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숫자가 줄고 우리 교회가 약해지면 어떡해? 저 사람이라도 붙들고 있어야지 우리 교회가 어떡해요?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사람을 향한 애착, 애정, 이건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악한 마음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교회에 계시는 심무하는 장로님 중 한 분이 두 집 살림을 한대요. 두 집 살림, 장로님인데 대놓고 본처가 있고 또 한 살림을 하고 있어요. 그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인데 교회에서 아무도 장로님에게 그게 죄입니다, 그 생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그럴 분은 절대로 없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분 장로님이 만약에 그런 생활을 해요. 누가 그 장로님 찾아가서 말하실래요? 가서 장로님, 두 집 살림이라니 장로님이, 그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 아무도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못하는 여러 이유 중에 그 교회 헌금의 절반 정도는 그분이 해요. 돈이 많으니까 두 집 살림 하는 거예요. 한 집 살림 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두 집 살림 하겠습니까? 이 돈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번 돈을 헌금 많이 해요. 목사님이 생각하기도, 그 목사님도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저 장로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를 떠나신다면 우리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가 될 텐데, 이 걱정이에요. 그 잘못을 올바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와 같은 딜레마. 저 사람이 교회의 중요한 인물인데, 중요한 인물인 저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징계하고 교회 안에서 쫓아낸다면 저 중요한 인물이, 저 일을 많이 하는 인물이 교회를 나가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하는 거예요. 이런 걱정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속으로 막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왜 그들을 쫓아내야 되느냐? 쫓아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능력이 필요해요. 4절 말씀 보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강하여질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에 대해서 잘못됐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생기게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 그러느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사도 바울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말은 출교시켰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교회 안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교회 밖은 누가요? 사탄이 다스리는 곳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출교시켰다는 것은, 교회 밖으로 쫓아냈다는 것은 사탄에게 내주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유가 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해야 되는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자, 보세요. 육신은 지옥 가고 영혼은 천국 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적인 주장으로는 육신과 영혼은 하나예요. 예? 육신은 지옥 가고 영혼은 천국 가고, 영혼은 지옥 가고 육신은 천국 가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죠. 이거는 교리에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할까?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만약에 교회 안에서 그런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교회가 모르는 척 허용해주고 용납해주면 그는 자기의 잘못을 끝까지 깨닫지 못해요. 그죠? 끝까지 깨닫지 못하여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없어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큰 결단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강하여져서 그를 교회 밖으로 내쫓게 되어지면 그가 실감하게 되죠. 아, 내가 교회에서 쫓겨났구나. 출교당했구나. 왜 내가 출교를 당했을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기의 모습을. 그래서 출교당한 것 때문에 고통을 겪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비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괴로울 거예요. 심적으로도 괴롭고 아플 겁니다. 그런데 그런 괴로움과 아픔을 통하여 만약에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의 영혼도 살고 그의 육체도 살게 됩니까? 안 살게 됩니까?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출교시킴으로, 내쫓음으로 그로 하여금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뭐 하는 겁니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교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는 이유는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그의 영혼을 사랑하여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 안에 두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두 번째 쫓아내야 되는 이유를 말하는데 6절 말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뭘 자랑한다 그랬습니까? 아까 우리는 이런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해줘, 이렇게 자기들의 넓은 마음, 자기들의 사랑이 많다는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데 그 자랑은 옳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자랑하면서 자기를 위로하고 위안 삼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6절,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 죄를 그냥 방치하고 그 죄를 허용하고 그대로 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래도 되는구나. 저 사람처럼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도 교회에서 책망하지 않고 교회에서 죄 지었다고 말하지 않으니 전 죄가 아닌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사람 두 사람 따라하게 되죠. 물론 어머니의 아내를 취하는 이 큰 일을, 이 큰 죄를 따라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작은 죄, 또 교회 안에서 용납하면 안 될 이런 죄들이 허용되어지고 용납되어질 때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뭐 하게 됩니까? 따라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6절처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밀가루에 적은 누룩만 넣어도 그 적은 누룩이 그 모든 밀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하죠. 더 퍼져서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도 누룩과 같은, 이 묵은 누룩과 같은 죄를 용납하고 죄를 방치해 두면 그것이 알지 못하게 이렇게 퍼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염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죄로 여기지를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하고 나도 저렇게 하면 뭐 쟤도 별일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방치하고 있는 작은 죄들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용납하고 그것을 그냥 행하는 것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따져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뭡니까?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를 지키는 겁니까? 아닙니까?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주일 지키는 것, 이게 가장 큰 성도의 의무예요. 그런데 이 일을 작게 여겨요. 왜? 어떤 사람이 한 주 안 나와도 그냥 뭐라 그러지도 않고, 교회 전체에서 그 사람이 큰 죄죠. 예전에는 교회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 정말 징계감이었어요. 치리감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 결석하는 것을 그냥 일상적인 삶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가볍게 여겨요. 근데 그거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일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이 구약의 하나님의 명령이 신약 속에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 작은 죄가 아닙니다. 큰 죄예요. 이거 용납하면 안 돼요. 오늘 결석한 사람들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결석하는 일은, 주일을 지키지 않는 일은 큰 일이에요. 그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져요. 전하여져서 저분도 저러는데 저분도 저러는데 이렇게 해서 그 죄가 만연하게 되어지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이 뭐겠습니까? 교회의 생명은 경제력이 아닙니다. 교회의 생명은 거룩함이에요. 교회가 다 가졌는데도 그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했다면 그 교회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가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많은 것을 갖지를 못했어요. 예배당도 없고, 월세 살고 있고, 재정도 정말로 항상 빠듯빠듯하지 않고 그냥 빚져나가는 재정이고, 근근히 이어나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교회 안에 있는 더러운 것,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이런 죄를 멀리하고 거룩성을 지켜나가려고 애쓰고 발부둥치고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건물도 한두 채가 아니고 여기저기 많아요. 기도원도 있고 수련관도 있고 묘지도 있고 다 있어요. 헌금도 그냥 은행에서 주일날 와서 차로 싣고 갈 정도로 헌금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했어요. 거룩함을. 교회의 이와 같은 모습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람도 용납하고 저 사람도 용납하고 저 잘못된 사람도 용납하고 다 용납해서 그냥 교회를 유지하려고, 교회의 그 큰 덩치를 유지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 교회가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면 교회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길교회 약하고 연약하다 그러지만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거룩함이에요. 우리 안에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우리를 채워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정하여 주시면 우리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약하지만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지킬 수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순수함은, 거룩함은 지킬 수 있잖아요. 나 한 사람이 그 거룩함을 지켜나갈 때에 이 교회는 강한 교회가 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멋진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책망했느냐? 쫓아내지 않음을. 왜 책망? 도리어 그 영혼을 사랑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두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까지도 오염이 되어지니까 뭐 하라 그랬습니까? 쫓아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냉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도리어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어떤 고백까지 했느냐 하면, 하나님, 이 민족이, 내가 사랑하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는 사람일까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민족이 되기를 원한다. 되기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줘도 된다.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나는 좋습니다. 그러니 내 민족을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냉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도리어 뜨거운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므로 그의 영혼을 사랑하여 쫓아내라. 주 교회 밖으로 출교시켜라.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도리어 그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교회 안에 놔뒀을 때는 이 한 덩어리 누룩이 다른 곳에 전파되고 또 전파되어서 교회 안이 죄로 얼룩지고 죄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구별시켜라. 쫓아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느냐 하면 새로운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새로운 유월절을 지키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왜 이 누룩이라는 말은 죄와 같은 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누룩과 같은 죄와 같은 나쁜 것, 이런 것이 없는 자예요. 왜 없는 자가 되었느냐? 7절 끝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룩과 같은 죄를 많이 가졌던 우리들이 누룩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룩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니 너희 속에 있는 나쁜 누룩, 묵은 누룩, 예전의 사고방식, 예전의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떡하라? 내버리라. 그러면서 7절 끝에 유월절을 소환합니다. 유월절은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마지막 밤 애굽 사람의 장자들이 죽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목숨을 유지합니다. 유지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유월절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 양을 죽여서 그 양의 피를 어디에 발랐습니까? 문지방에 발랐어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왔을 때, 이스라엘 집에 왔을 때에 장자를 죽이려 왔는데 이 문지방을 보니까, 문설주를 보니까 이미 여긴 누가 죽었어요. 아, 여긴 죽었네? 하고 그 집은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의미가 뛰어넘는다는 말이에요. 그 집은 그 피로 말미암아 뛰어넘어가요.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새 사람으로, 새 누룩 없는 새 빵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묵은 누룩, 이 묵은 누룩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애굽에서의 사고방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하고 지냈습니까? 노예 생활로 지냈어요. 노예의 사고방식, 지배받는 자의 사고방식이에요. 이런 사고방식, 묵은 것, 세상의 사고방식, 가치관들을 이제 다 뭐하라 그랬느냐? 다 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8절 말씀. 이러므로 이제 우리가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빵,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예전에 묵은 누룩 속에 잠겨 있었던 옛 가치관, 옛 생각, 옛 습관, 이런 것들 다 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에요. 옛 누룩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음란함과 정욕과 옛사람의 술취함, 방탕함, 연락함, 우상숭배, 이런 죄들을 이제 다 어떻게 해요? 묵은 누룩처럼 다 내버리고 새로운 떡으로, 새로운 누룩으로 변화받았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순전한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유월절,
새로운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예배, 새로운 영적 예배, 예전에 내가 품고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세상에서 얻었던 것 다 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순결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함,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명절, 새로운 절기,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예전 것들은 다 지나가 버렸어요. 예전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씻겨져 버렸어요. 옛 가치관, 옛 사고, 이 모든 것들 다 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그 새로운 마음이 오늘 8절에 두 가지, 순전함, 다른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순전함과 거짓됨이 없는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6월절, 새로운 하나님 앞에 명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예전 것은 내버려야 돼요. 묵은 누룩들은 다 내버리고 잘못된 것들은 다 내버리고 새로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채워서 순전함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새로운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